아멘. 성도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들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셨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그 모든 성도는요. 그래서 매일 영적 전투 중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이 어둠의 권세 잡은 그 사단과의 귀신과의 그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을 실족하게 하려고 하고요.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사라지게, 사그라들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이 힘써야 할 일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크게 네 가지를 보게 될 텐데요. 제일 먼저 깨어 있는 것이 영적 전투를 승리하는 방법이다 말씀합니다. 아까 읽었지만 13절 말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여기 무려 세 가지나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힘써야 할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당연히 다 오해하지는 않으시겠지만 한 번 더 점검하면요. 여기서 깨어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뭐 존다, 몸이 깨어 있다라는 뜻이 아니죠. 우리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건데 그때 주님을 잘 맞이하기 위해선 항상 우리 영의 눈과 귀를 열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 차가 오면은 버스가 오면은 정류장에 버스 소리가 들리죠? 부릉부릉. 그리고 버스가 저기서 오는 게 보이죠? 보고 들으면서 우리는 아, 버스가 오는구나. 저 버스를 내가 타야 되는구나. 그런 걸 아는 거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게 만약 이런 것도 있어요. 손님이 집에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대하는 손님들도 있는데 그런 손님이 아니에요. 좀 격식을 차리면서 대해야 되는 손님이라고 하자고요. 그런데 주인이 준비는 안 하고 얼렁뚱땅 있다가 손님을 맞이한다. 청소도 안 하고 뭐 집 정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맞이한다. 그거는 손님에 대한 좀 예의가 아니죠. 그리고 더 심한 거는요. 손님이 왔는데 주인이 자느라 혹은 딴 일 하느라 손님을 맞이하지 못해서 손님이 그냥 돌아가는 경우. 이거는 정말 상당히 이거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결례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러지 말아라라는 권면에 그 비유를 말씀을 하시죠. 바로 열처녀 비유가 그거죠. 예수님께서 신랑이 곧 언젠가는 갑자기 올 건데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다섯 처녀는 잘 준비를 했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습니까? 등불에 기름을 준비를 안 했죠. 그래갖고 등불 기름 사러 갔다가 돌아오니까는 이미 신랑이 왔다 간 겁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요. 딱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의 모습, 딱 이러기 일보 직전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들끼리 다투느라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하는데 다들 싸우느라고 정신이 팔려서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상태였던 거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바울은 깨어 있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영혼이 깨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를 통해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주일에 예배, 뭐 주중에 뭐 예배, 출석만 한다고 깨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뭐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겠죠. 내 열심히 깨어 있는 방법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죠. 학창 시절에 이런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수업 시간에 눈 뜨고 자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선생님한테 안 걸려요. 그 친구들은 딱 눈을 딱 부라리면서 딱 보는 거예요. 그 검은 눈동자가 이게 있는 거예요. 이 선생님도 몰라요. 그런데 쉬는 시간 돼서 보면은 애들이 쉬는 시간 돼도 그대로 수업 듣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보면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간혹 있었어요. 진짜 특별한 은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그럼 눈을 뜨고 있었다고 해서 이 친구를 깨어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잠잔 거예요. 눈은 뜨고 있는데 잠잘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잠들어 있을 수가 있어요, 영혼은. 요한복음 4장 24절은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권면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내가 편한 방식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 자세가 편하고 나는 이런 스타일이 편하고 뭐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하고 내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금 깨어있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뭐 또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거룩해지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왜요? 말씀이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영혼의 양식. 기도는요, 우리 영혼의 호흡.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기도,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의 호흡을 우리로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죽어 있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뭐 이게 실제로 그렇다라는 게 아니죠. 뭐 말씀을 받으면은 내 영혼이 그거를 뭐 말씀 뭐 들을 때 막 먹고 있다. 아니에요. 이건 비유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 영혼을 깨어 있기 위해서 그만큼 이거는 필수적인 거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뭐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겠지만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든지 혹은 지금 이제 블로그로 옮겼는데 아침에 말씀 조금씩이라도 보시나 모르겠습니다. 그거라도 하십시오. 아, 목사님이 코멘트 다는 거, 그거 너무 좀 저한테 안 맞아요. 그건 읽지 마시고 그러면 구절만 읽으셔요. 묵상하셔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나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의 호흡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로 또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선다. 기초는 중요합니다. 어릴 적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해갖고 좀 오랫동안 다니던 교회였습니다. 그 중학교 때였는데 그 교회가 1층만 지어진 교회였어요. 그리고서는 그 한 해 동안 그 2층 그 증축하는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2층 건물을 이렇게 빨간 벽돌로 이렇게 올리고 막 그러는데 중학교 때 저도 공사할 때 가서 벽돌 옮겼던 기억, 뭐 물론 한 번뿐이었지만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 완공된 모습이 참 어린 그 눈에 보기에 멋있었어요. 든든했어요. 야, 잘 지었다. 와, 우리 교회 멋있다. 지금까지도 그 건물의 그 모습을 아직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하수 교회였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밑에 수맥이 흐르는 곳에 지어진 교회라는 거예요. 원래대로면은 그런 곳에는 잘 건물을 안 짓는다고 하는데요. 왜냐면 이게 수맥이 흐르면서 그 흙을 좀 갉아먹는데요. 그래갖고 우리가 잘 아는 싱크홀이라든지 건물이 좀 이렇게 흔들린다거나 쓰러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그런 곳에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교회는 여름에 비가 좀 심하게 오면 지하에 지하수가 고여요. 물 풀어 몇 번 가봤는데 물이 아주 시원하고 좋아요. 그래도 퍼내야 되죠. 나중에는 뭐 지하에다가 펌프를 설치해서 더 이상 이거 물 푸는 일은 없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겁니다. 기초가 중요하다. 기반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 것도 이렇게 기반이 중요한데 안 그러면은 이렇게 자질구레한 일들이 문제들이 생기는 건데 다른 것들을 오죽하겠습니까? 운동도 기초가 중요하죠. 공부를 할 때도요. 기초가 튼튼해야지 그 다음 과정들이 쉽게 넘어갑니다. 어떤 일이든 기초가 중요하죠.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음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기초가 튼튼하면요, 튼튼한 성도는요, 웬만한 시련에도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진짜 계신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맞아? 우리 부활하는 거 맞아? 이런 게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와르르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죠. 복음이 기초입니다. 다른 말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15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했어요. 십자가가 우리 그 믿음 그 복음의 심장이라고 하면 부활은 우리 머리 두뇌와 같은 복음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만큼 복음에 있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가 중요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선다라는 것은요. 이 복음이 이 십자가가 이 부활을 확실히 알고 분명하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이 우리 심령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을 때에 기반이 잘 다듬어져 있을 때에 아무리 강력한 사단의 미혹이 우리를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두들 복음의 기초 위에서 굳게 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남자답게 강건해야 됩니다. 이 말은요. 그렇죠. 우리가 다 남자고 그러니까 다 뭐 강건해 힘이 세야 한다. 이런 말이 전혀 아니죠. 오히려 지금 보십시오. 여기 모인 우리 가운데의 대부분이 여성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그럴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국어 그 문법을 보면 은유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은유법. 이건 은유법이라는 거는 다른 사물을 이용해서 그 내가 원하는 대상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그 은유법 그 문장이 이겁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은 호수요. 이게 은유법이에요. 뭐죠? 이게 이 말이 뭐예요? 마음이 호수랍니까? 무슨 뭐 석촌 호수고 무슨 호수고 그게 자기 마음이래요? 아니죠. 그 뜻이 아니죠. 호수가 저수지는 조그만데 웅덩이는 조그만데 호수는 넓죠. 호수처럼 자기 마음이 넓다. 넓은 것을 이렇게 일치시켜서 강조하는 거죠. 이런 게 은유법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은요. 모든 성도는 남자 여자 다 상관없이 모든 성도는 남자가 되어야 한다고 권면하는 겁니다.
여자에 비해서 남자는 근력이 강하기 때문이죠. 그 근력 때문에 근력에 위해서 지금 은유로 말하는 것이죠. 전투에서는 영적 전투를 하든 뭐 실제 싸움을 하든 그런 싸움에서는 근력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력이 없어서 상대방을 이렇게 밀쳐내거나 제압할 수 없다면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에 임하는 모든 이들은 남자처럼 영적인 근육을 키워서 싸움에 임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인 것이죠. 그러면 이 영적 근육을 키우는 것,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 영적 근육을 키운다라는 것을 좀 간단하게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경건이라고요. 영적 근육을 키운다. 우리 영혼이 막 운동한다. 쉽게 경건에 힘쓴다, 경건 생활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꾸준한 경건 생활, 즉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돌아갑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한 이 경건 생활이 우리를 남자답게 영적 근육을 키워준다라는 거죠. 운동을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헬스를 끊어갖고 다니는데 주 일주일에 2번을 다녀요. 그런데 가끔은 3번도 다녀요. 야, 일주일에 2번만 다녀도 와, 이게 몸이 이게 살아나는 게 느껴져요. 그 전까지는 어지러웠어요. 조금만 뭐 뛰는 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뛰면 숨차고 뭐 여차하면 두통 생기고. 그런데 이렇게 운동을 꾸준히 뭐 자주도 아니죠. 주 2회면 꾸준히 하니까 두통이 사라지더라고요. 숨차는 게 이제는 없어요.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몸에 근육이 생기면서 면역력, 뭐 감기라든지 그런 면역력도 강해진 것 같아요. 뭐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지난 겨울 감기 안 걸리고 잘 넘어왔는데 지난주에 걸렸어요. 운동이 이렇게 유익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는요. 이렇게 육체의 운동, 육체의 근육을 키우는 것보다도 경건이 훨씬 더 유익하다 말한다는 거죠. 우리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은 우리 유인물 참고하셔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연단, 육체의 훈련, 육체의 운동도 이렇게 유익이 있는데 그게 약간의 유익일 뿐이랍니다. 경건에 비하면요. 경건의 유익은 범사에 금생 이 땅에서와 또한 저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는 약속의 유익을 말씀하신 그러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에 힘쓸 때 우리 영혼이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더 이상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땡기면은 막 질질 끌려오죠. 더 이상 끌려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생기면.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선 그러한 유익이 있는데 저 하나님 나라에선 또 따로 상급도 주시겠대요. 경건에 힘썼구나. 그래. 이런 상급 저런 상급. 말하기는 꾸준히 경건에 힘쓰셔서 이러한 큰 유익들을 직접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4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이죠.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합니다.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뭐 교제 나누는 거, 뭔가를 이렇게 헌신하는 거, 예배로 나오는 것까지 다 포함입니다. 모든 걸 사랑으로 행하라. 왜요? 사랑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하기 때문이죠. 로마서 13장 10절은
그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읽은 김에 이 로마서 13장 10절 말씀도 우리 주보를 참조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불완전했던 구약의 율법들, 이것 행하고 저것 행하라, 이 행함을 말하는 게 율법이죠. 그 행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불완전한 거라는 거예요. 어떤 때요? 사랑이 빠질 때. 사랑 없는 봉사가 불완전한 것이고요. 사랑 없는 구제가 불완전한 것입니다. 사랑이 빠진 헌신, 그것도 불완전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충성도요. 습관적인 충성? 아니요. 그것도 불완전한 거라고 말합니다.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활용점정이라는 표현이 그 사자성어가 있죠. 아주 완벽하게 그림을 그렸는데 마지막 점을 하나 찍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가 중요한 건데 그게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을 품고 행해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사랑, 이 사랑에 필요한 그 두 가지 상황을, 두 가지 경우를 콕 집어서 설명을 합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에 생긴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데 특별히 두어 가지를 먼저 말합니다. 첫 번째는 연보, 즉 헌금이죠. 헌금에 관해서 사랑으로 행하라고 합니다. 14절이 중에서 그 내용이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요. 그 예루살렘 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 모체가 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근데 경제적으로 많은 그 기근이 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전도 여행을 다니던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방 지역 교회들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 헌금을 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바로 고린도 교회 16장의 그 초반부 내용도 고린도 교회의 이 연보, 즉 구제 헌금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 헌금을 구제 헌금을 거둬서 이 일을 억지로 하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참여하라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무슨 재난이 있습니다 해갖고 특별 헌금을 걷습니다. 그러면은 헌금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좀 예상 밖의 지출이라 좀 당혹스러워하거나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곳을 가면요, 예배에 보통 예배의 순서 가운데에 헌금을 중요시합니다. 헌금이 빠지면 예배가 아니라고까지 하는 그 보수적인 분들은 그렇게도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참 어려운 거는 예고되지 않은 헌금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모임에서 헌금을 안 냈는데 갑자기 헌금을 내려요. 그러면은 지갑을 저는 잘 들고 다니지 않는데 헌금을 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헌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헌금은 준비되는 것, 준비되는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다들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날 와서 그 자리에서 드리는 헌금 그걸 아니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더 힘써서 할 때는 준비해서 성경책에 꽂아서 온다든지 봉투가 없다면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같이 드렸으면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지금 꾸준히 정기적으로 구제 헌금을 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식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이 16장 2절에 나옵니다. 16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꾸준히 드릴 사람들은 꾸준히 모아서 그때 갈 때에 특별 헌금 같은 거 하지 않도록 해라 말하죠. 매주 그 세 가지 그 구제 헌금의 방식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매주 첫날에 주일을 말합니다. 정기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매주. 두 번째입니다. 너희 각 사람이 각각이 헌금을 하는 거랍니다. 우리가 같이 할게요. 우리 구역이 같이 할게요. 우리 팀이 이렇게 해서 같이 할게요. 그게 뭐 하지 말라는 것보다도 개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자, 또 한 가지가 세 번째가 수입에 따라 해라. 나는 요만큼 버는데 저 사람은 이만큼 벌어. 저 사람은 이만큼 헌금하는데 나도 그만큼 하고 싶어.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수입에 따라서 하면 된다.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하라는 겁니다. 이걸 볼 때에 성도가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두 가지 정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히 구제 헌금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보통 우리가 드리는 일반 헌금은 먼저 본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출석하고 등록하고 있는 교회에 헌금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그런데요. 개인이 직접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직접 예루살렘 교회에 직접 내 이름으로 이렇게 헌금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바울은 본교회에 헌금을 모아두면 내가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것을 너희 교회 이름으로 보내겠다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사도 바울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연보를 걷던 교회들 대부분은요. 이방 교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방 헬라인들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곳들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연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 이방 교회들이 혹 막힌 담이 있다면 헐어버리기를 원했던 거죠. 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이방 교회도 가르쳐주고 예루살렘 교회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불우이웃이든 선교사를 혹 개인적으로 돕는 분들도 계셔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돕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요. 16장 3절을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여기 헌금이라는 단어, 연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 연보라는 단어, 헌금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요. 너희의 은혜. 이게 헌금이고 연보예요. 헌금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헌금은요. 은혜로 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헌금에 대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원칙입니다. 헌금은 은혜로 하는 거다. 즉 받은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헌금입니다. 이게 무슨 모임 하면은 모임 회비를 내는데 교회도 회비 내듯이 헌금을 내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비가 아니라 주님 내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으니 제가 이렇게 주님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 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이런 헌금의 원칙이 나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회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고생해서 번 돈을 즐겁게 헌금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즐겁기가 쉽습니까? 이럴 때?
처음 믿음이 없을 때에 가장 교회에 나와서 힘든 게 이거라고 하죠. 헌금. 와, 정말 사회생활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이걸 다 헌금으로 이렇게 내라고 하니 그, 그게 너무 커 보이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오늘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뭐라고 합니까? 즐겁게 헌금해라. 즐거이 내라. 아니 그냥 내는 것도 힘든데 억지로 내는 것도 힘든데 즐겁게 드리는 거 더 힘든 거죠. 그런데요. 이 어려운 일이 은혜를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달을 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깨달은 만큼 우리는 자원하는 예물을 즐겁게 드릴 수 있는 거죠. 바라기는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주신 은혜를 온전히 깨닫게 되는 주님께 고백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으로 이 연보를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굳이 헌금을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사랑으로 해야 할 일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또 한 가지를 지적하며 권면합니다. 바로 말씀 사역자, 목사를 포함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구역장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을 인도하는 이들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들에 관해서 그들이 사랑으로 행해라 권면하는 것이죠. 15절부터 18절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요. 16장 15절부터 18절인데 일단은 전부 읽지는 않겠습니다. 말씀 사역자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그들에게 행할 것을 권면하는데 특별히 16절에 사랑으로 무엇을 행하냐? 이 같은 사람들 16절입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말씀 사역자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반대로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권위 있는 사람이 이거 하십시오 이러면은 네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말씀 사역자로 보내요. 그 당시 디모데의 나이가 20대 중후반 정도였다고 합니다. 정확한 나이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20대 중후반 25살짜리 군 제대한 친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막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솔직히 어려울 수도 있죠. 본인이 그 디모데보다도 2배, 3배, 4배 오래 사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20대 그 젊은 전도사에게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기 참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나이를 떠나서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인상 쓰면서 뒤에 가서 인상 쓰면서 그렇게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누구를요? 말씀 사역자를 목회자를 품어주면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이번에는 말씀 사역자에게 알아주라고 합니다. 1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말씀 사역자들을 알아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토닥토닥 해주라는 거죠. 그 수고를 인정해 주라는 것이죠. 칭찬은 코끼리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토닥토닥하고 수고를 인정해 줄 만한 상황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 안에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를 알아줘라 라는 거죠. 그뿐입니까? 그 밖에도 우리가 사랑으로 행해야 할 것은 참 많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이 두 가지를 얘기했지만 헌금과 말씀 사역자에 대한 것을 얘기했지만 섬김을 또 봉사를 교제를 전도를 이러한 것들을 모두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것 그건 결국에는 자기 자신과 공동체 모두를 시험에 빠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일에 사랑의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시고 그 사랑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으로 행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는요, 아무나 다 합니다. 그렇지 못한 상대에게까지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이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완전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항상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에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최후 승리를 주님께 보고하는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